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나 이제 주님께 나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보 주여 옵니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날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주님께 왔으니 오 주여 나 이제 주님께 왔으니 오 주여 나 이제 주님께 나가오니 받아 주소서. 받아 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강연에 넷째 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워볼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장소에서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일간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인류를 다스려 가신 그 역사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또 편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 또 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사오니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저께에 이어서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된 것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그동안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다스려 오셨던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끝, 이 성경에서 인류는, 이 지구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끝나는 것이냐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제가 둘째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시대에 죄가 간영했고 그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방주에 타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그 은혜로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노아의 심판의 이후에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끝까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고, 아니 더 악한 시대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7절에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땅을 간수하신 이유는 불사르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불사르실까?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오듯 내리셔서 그렇게 멸망시키시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핵 전쟁을 통해서 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류 마지막 멸망의 전쟁에 그 참여되는 민족들과 그 장소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3절까지 잠시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전쟁에 참여하는 민족들과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곡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 명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갈고리를 아가리 깨서 끌어내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 메섹과 로스와 두발 왕 이들이 전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이들이냐? 15절에 보면 내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이 끝날은 마지막 전쟁을 말하죠.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마지막 전쟁에 나오는 이 민족들과 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이들이 쳐들어오는가, 그리고 15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이들과 함께 쳐들어오는 이들과 동반해서 함께 쳐들어온 나라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 보시면 함께 내려오는 민족들이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이 영어 성경에서 한자 성경으로 바뀌고 한자 성경을 다시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운 말이 적혀져 있는데, 이것들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가 1900년도 초에 이름을 그 나라 국호를 바꿨는데 그 국호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페르시아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리고 구스, 여기에 나오는 구스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붓, 이 칠판에 쓰는 그런 붓이 아니라 이 붓은 리비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께 참여하는 세력에 대해서 제가 잠시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곡 땅이 어디냐? 마곡. 여기가 1874년도에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그 지도에서 여기 이쯤이 이스라엘이죠. 이쯤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러시아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모스크바 마곡 지역이 됩니다. 여기 마곡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 도갈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고 여기 이쪽이 동북아 유럽 쪽이 고멜 그리고 메색 두발이라고 여기에 지도에 써 있었습니다. 1874년도 지도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는 고가 마곡을 상징하는 러시아, 동부 유럽을 상징하는 고멜, 그리고 터키, 도갈마 족속, 이란이 바사가 되어 있다.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했죠. 리비아, 붓, 이집트, 구스, 이디오피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8장 5절에 보면은 똑같이 여기 나옵니다.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죠. 이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가 이미 지금 세계 정세를 봐서도 이들은 이미 친소 전향을 이미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류 정말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까? 언제 일어날까? 여기 보시면 북극곰이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어딜 쳐다보고 있느냐면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북극곰은 러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언제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 노려보고 있습니다. When will Russia invade Israel?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냐, 침략할 것이냐, 그런 뉴욕 타임즈 기사입니다. 왜 소련이 북방의 곡인가? 이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로스라고 우리가 읽었던 그 로스는 역시 족속의 이름인데 미국은 신문에서 소련을 지칭할 때 러스라 부르고 베지움과 홀랜드 등에서는 리스라고 부르는데 11세기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의 북방에 한 야만족이 침략해 들어왔고 황제는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없어 성경 에스겔 38장을 읽고 로스라고 불렀는데 그로부터 700년간 사람들은 그들을 러스라고 불렀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부르는 그 명칭이 로스로 발음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메색이라는 이름이 쭉 읽어보시면 메색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모사크로 불렸고 현재는 모스크비에서 모스크바로 바뀌게 되었다. 지금 메색과 로스와 두발 이쪽이 모두 러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디오피아
친공산화 급선회. 이디오피아가 원래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주러 왔던 반공산 국가였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해서 같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는 지금 친공산화가 돼서 러시아 쪽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친소 노고라. 벌써 이디오피아는 러시아 쪽으로 이미 다 기울었다는 거죠. 이란이 아까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전쟁 용의가 있다. 리비아, 붓이죠. 붓. 여기 보면 유사시에 소련에 기지를 제공하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그 나라들이 지금 벌써 친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날개 없는 추락을 한다. 러시아가 경제 추락이 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가리를 깨서 땡겨온다 그랬죠. 어저께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울 때 이스라엘에 자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뭐가 터졌죠? 유전이 터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 자원 전쟁에서 이 러시아는 그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분명히 들어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잘 살기도 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미움을 받아서 점점 한 나라로 자기네 나라 본토로 모이게 된다고 했죠. 그 이유로 인해서 러시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고 그 자원을 약탈하러 분명히 내려가게 됩니다. 러시아 외채의 집을 위해서는 고개 든 러시아의 민족주의. 이렇게 러시아는 점점 유태인들을 싫어하고 공격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방, 바로 모스크바, 바로 남방,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서 전쟁하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요한계시록은 이 인류의 마지막 운명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적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쟁들의 모습과 그 장소가 상세히 적혀 있는데 16절에 이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다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진짜 있을까?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면 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고 여기 보시면 end of the day 해서 마지막 날 전쟁이 이 무기또라는 평원에서 이 무기또라는 평원에서 전쟁이 치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또 평연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겟돈, 여기 무기또라는 평야가 있어요. 이 평야지대가 이곳에서 왕들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산악 지역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산악 지역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다 평야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기또 평원은요, 이런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이 무기또 평원에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스가랴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 14장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는다. 섰을 때 살이 썩고 섰을 때 그 속에서 구멍에서 혀가 녹는다. 이것을 이 당시에 전쟁을 하는 그 수준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상상력으로는 절대 쓸 수가 없는 재앙이에요. 이때는 전쟁을 할 때 칼칼칼 창창창 하면서 싸울 시기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재앙이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 썩는다. 지금 이것을 현대에서 할 수 있는 무기, 지금 현대전에서도 이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는 무기는 핵밖에 없어요. 지금 이 현대에도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핵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친 모든 백성, 그 로스와 메섹과 두발, 그리고 바사, 룻,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 바로 그 핵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핵전쟁 준비가 이미 많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류 종말 전쟁 아마겟돈 언제 일어날까?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이 핵전쟁, 이렇게 어마어마한 핵전쟁, 그 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불타버릴 지구에 불어닥칠 핵겨울의 공포.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핵먼지로 인해서 태양빛이 가려지게 되고 그러면 핵겨울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다. 이미 이 히로시마 원폭의 수백 배가 넘는 핵폭탄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3차 대전 발발 땐 수분 내에 끝난다. 지구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핵폭발 시 100년간 생태계가 파괴된다. 인류를 몇 번 멸망시킨다고요?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991년도 자료입니다. 지금은 이때부터 30년이 지났어요. 1991년에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1963년에도 중국의 케네디가 핵전쟁을 일으킬 뻔했다고 합니다. 우발적 핵전쟁 가능성 높다. 엘친 지난 95년에 핵발사를 할 뻔했다. 미국과 러시아 우발적 핵전쟁이 위험이 있다. 우발 핵전쟁 위험이 커졌다. 미국의 핵탄두가 12,500개. 12,500개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핵을 만들고 있을까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충분히 미국은 최강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탄두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왜 이렇게 많냐고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9.11 때 아마겟돈 프로그램이 가동될 뻔했대요. 9.11 테러가 났을 때요. 자, 여기 보시면 또 미국 새 핵 개발 추진, 비확산 스스로 거스르고 있다. 그렇죠? 핵이 이미 많은데도 새로운 핵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한테는 핵 만들지 말라고 하고 그들은 스스로 또 핵을 만들어 가고 있죠. 끝없는 핵 경쟁, 인류는 불안하다. 지금 이 세상에 만들어진 핵으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세상이 멸망하고도 남을 충분한 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핵 전쟁의 모습을 잠시 영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을 영화로 만들어진 것들을 잠깐 편집해 본 영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마지막을, 인류의 마지막을 이렇게 핵 전쟁으로 끝낸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일어나겠다고 했던 그 시에 분명히 다 일어났습니다.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미래에 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동안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경고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곳에 집어넣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경 강연에 처음 오셔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번 오셔서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끌려와서 몇 번 들어보셨던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대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틀림이 없고 무엇인가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제가 첫날 첫 번째 말씀 찾아들었던 것처럼 복을 주시고자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지도 반응하지도 않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대답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아니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불러도 부지런히 새벽부터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내 생각과 내 고집에 쌓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으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옆에 1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이 못 믿어져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너무 잘 꿰맞춰서 안 믿겠다는 게 아니죠.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요. 이 증거들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셨을 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세뇌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세뇌를 시킬 만큼 그렇게 좋은 언변을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혀가 어둔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꺾지 않으려는 그 고집,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가장 무서운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지옥 간다, 죽는다, 이런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내버려 두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장 성경을 찾아보면 24절에도 보면 중간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 나에게 한 번도 이것을 권유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사실 하나님 말씀 이대로 버려둠을 당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내어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내 지인이, 내 친구가 혹은 내 가족이 몇 번 들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계속 듣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나에게 전도하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시지 않더라도, 성경을 배우시지 않더라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내어버려 두심으로 여러분들은 분명히 돌아가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면 분명히 심판받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내어버려 두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이번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고 그 고집을 좀 내려놓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이 결코 잘못된 책이 아니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떠한 운명에 처해져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 왜 내가 죄인이 되는지, 그리고 그 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냐면, 내가 병든 사람이고 예수님은 의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갈까요?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이 병원 갈까요? 아픈 사람은 다 병원 가나요? 여러분들 아프시면 항상 병원 가셨어요? 아프다고 병원 가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간다는 것은 맞지만 아프다고 꼭 병원을 가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요, 그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린 걸 알아도 내가 아파도 별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별로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면 병원에 찾아가지 않아요. 그냥 이미 베린 몸 이렇게 살다 죽지 뭐. 나만 아픈가? 다 아프지. 나만 감기 걸려? 나만 안 걸렸나? 다 어차피 죽게 돼 있어. 그냥 난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갈래. 괜히 구차하게 병원 신세 지고 싶지 않아. 하고 아파도 병원 가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더 반대로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또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내일 모레면 죽을지도 몰라요. 한 달 뒤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줘도 믿지 않아요. 내가 무슨 소리 하냐고. 나 어저께도 축구하다 왔다고. 어제도 골프 치다 왔는데 내가 무슨 폐암이냐고. 내가 무슨 간암이냐고. 난 멀쩡하다고. 괜찮다고. 의사가 돌팔이라고. 병원비 벌려고 나한테 그렇게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의사가 각종 엑스레이 사진과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그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고 임박했다는 사실을 들어도 끝까지 그것을 배척한다면 그 의사가 아무리 명의인들 그 사람은 그 의사 앞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오셨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그 증거 앞에서 그 어리석은 환자들처럼 정말 조금 있으면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데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그것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 얘기가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딱 봐도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이분이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이 세리처럼 보이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 당대의 최고의 선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보였던 그런 종교가들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흠을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뒤를 아무리 캐도 먼지 하나 안 나올 만큼 아주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세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 공무원인데요. 같은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10의 세금을 걷어오라고 하면 1의 세금을 걷으라고 하면 10의 세금을 걷어서 9는 자기가 착복하고 1만 로마에 바치던 아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대명사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은 큰 의인이고 이 사람은 큰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셨냐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왜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착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한 사람보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을까요? 예, 아까 좀 전에 정답을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어려우시죠? 자, 의원은 어떤 사람에게 쓸다 했다 했죠? 의원은 낳고자 하는 사람. 예. 죄인의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다고 했어요. 그 병든 자 중에서도 낳고자 하는 사람. 이 세리의 대사를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못한 게 전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 기준, 이 성경이라는 절대 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바리새인도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까? 사람들 보기에는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의대로 살아라.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의가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하는가,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죠. 맡긴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지금 무엇인가에 기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이 스티로폼에 기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튼튼한 콘크리트 벽에 기대고 있는가. 그 믿음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콘크리트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곳에 내가 기대고 있는가, 아니면 스티로폼 벽처럼 아주 약하고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나의 나의 선에 내 믿음을 기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기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욥기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에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도 부정하다고 돼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하늘은 부정하다 못해 진짜 더럽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숨도 쉬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기 중에 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 정말 아무 한 점 더러운 것 없이 깨끗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선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이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자기도 이만큼 착하다라고, 자기도 죄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보시면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다시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사과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감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뭐가 열리겠죠? 예, 감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이 나무는 뭐죠? 감나무예요. 씨가 무엇이냐가 그 열매를 판가름하는 것이죠. 사과 열매가 맺혀서 사과나무가 된 걸까요? 아니면 사과 씨를 심어서 사과나무가 된 것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씨를 심어서 나무가 된 걸까요? 아니면 열매를 보니까 이게 그 나무구나 아는 걸까? 바로 씨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과 씨를 심으면 그곳에서 아무리 그곳에 좋은 비료와 수백만 원어치의 그 좋은 환경을 허락해줘도 그곳에서 자라는 것은 사과 열매만 더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그 씨가 무엇이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해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죄의 씨로 심겨졌다고 합니다. 죄의 씨로 심겨졌기 때문에 죄인은 무엇을 맺히냐? 죄 열매만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것을 해보려고 한들, 의로운 것을 하려고 한들 그것이 좋은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죄의 씨로 심겨졌기 때문에 죄만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감나무 열매가 맺힌 것은 감나무 씨가 심겨져서 감나무가 된 거죠. 우리 속에 죄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죄인이다라는 증거예요. 우리의 속에는 죄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12, 13세 소년 범죄 대책이 없다. 지금 2001년도 신문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 중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생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에 애들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청소년 보호를 하는 그 연령, 형사처벌하자고 하는 그 연령대를 점점 올리고 있나요? 아니면 낮추고 있나요? 점점 낮추고 있죠. 그들이 그 죄가 자기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죄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대범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도 그 속에 자기들이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는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속에 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사람들, 성직자들, 보통 사람들, 범죄자들 다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뭐죠? 죄 나무라는 거예요. 적게 열리나 많이 열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 죄인, 죄의 나무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성직자들 더 나쁜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죠. 왜요? 저희 아버지가 죄인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죄인이에요. 왜요? 저희 할아버지가 죄인이시거든요.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아담이라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 나오고 그로 시작된 죄가 지금 저에게까지 그리고 심지어 제 아들에게까지 갔어요. 제 아들도 영락없는 죄인이에요. 잘 때 보면 정말 천사 같은데 정말 눈만 뜨면 무서워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자면서도 제 아들과 장난을 치면서도 정말 속으로 그런 말을 해요. 참 너 죄인이다. 참 너 죄인이다. 너 구원받아야 돼. 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아들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제가 제 아이에게 죄 지으라고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제 아이는요 정말 머리를 써가면서 거짓말도 간간히 하고 지 누나도 괴롭혀요. 눈치 살살 보면서 혼날 것 같으면 막 가만히 있고 안 혼날 것 같으면 한번 눈치 보고 괜히 한 번 또 장난쳐요.
그러다 한 대 더 맞고. 자,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속에 죄인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은 다윗의 시인데요. 자기가 잘못된 죄를 짓고 나서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엄마가 죄를 지어서 나를 임신했다는 게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가 가득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제법 자기는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평화로울 때 모든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 싸울 때 잘못된 죄를 지은 거예요. 간음죄를 짓고 자기의 그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간음죄를 짓고 그것이 들통나지 않게 해서 그 충성된 부하를 죽였어요.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다윗이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게 러시아에 있는 메트로시카라는 장난감이에요. 이 장난감들을 요석에 넣고 요석에 넣고 요석에 넣어가지고 요 큰 장난감 하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장난감이야 하면 이게 뭐야 하면은 계속 빠지는 거죠. 장난감들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메트로시카라는 러시아의 장난감인데요. 이 메트로시카라는 장난감처럼 우리 죄가 마치 똑같다는 거예요. 자, 큰 메트로시카가 있고 작은 메트로시카가 있어요. 똑같죠? 그 등치와 사이즈가 어떠냐의 차이뿐이지 똑같이 다 메트로시카, 똑같은 색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의 뱃속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계속 태어나게 됐던 거예요. 여기 보면 꽃게가 말합니다. 너희는 바로 걸어라. 꽃게들이 바로 걸으라고 하면 바로 걸을까요? 예.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쁜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도둑도 자기 자식이 도둑질을 하면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에 더 나쁜 짓만 짓는다는 거예요. 못 배워서 배우면 그렇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런 거라고 그게 아니죠. 배운 사람들은 더 교묘하게 죄를 지을 뿐이에요. 배운 사람들은 컴퓨터로 해킹을 해서 은행의 계좌를 돈을 빼가고 못 배운 사람들은 스타킹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칼 들고 가서 잡히는 거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나쁜 짓을 하기에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죄가 적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시간이 내가 더 오래 살았다. 내 나이가 너 몇 살이야? 하면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너 몇 살이야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죄 많이 지었어.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은 선과 의가 아니라 오히려 죄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운명은 죄인은 결국에 범죄하게 되고, 그렇죠? 죄인의 결과는 죄라는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것은 범죄고,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성경에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한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심판을 받고 그 심판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지옥으로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운명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내가 나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직 못 만나봤어요. 나는 제가 요즘에 많은 젊은 분들하고 만나보면요, 죄인이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말하지 않고도 지은 죄가 많으시죠라고 말하면 다 네,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예, 저 죄 많습니다. 죄인이죠. 누가 깨끗하겠어요. 저 죄 많아요. 라고는 인정을 해요. 죄인인 걸 인정하는데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
죄 많으면 지옥 가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는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을 모르니까 그 지옥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에서 보자고.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흉측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더럽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이 가장 더러운 것을 내가 부인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얼굴만 봐서는요 다 착해 보여요. 한 번도 사람들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욕해보셨을 것 같지 않아요. 얼굴만 봐서는 어떻게 그런 욕을 쓸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것 같은 선한 얼굴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 그런 얼굴도 좀 계시긴 한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중심. 지금 이런 시간에도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욕하고 계신 분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말 되게 못하네 하면서 뭐 저렇게 생겼어, 뭐 저렇게 입고 있지, 이런 식으로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는 중에도 저를 반대로 욕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오물 속에 그 오물이 가라앉아 있고 그 위에는 깨끗한 물인 것처럼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와서 이것을 한번 휙 저어놓으면, 평온했던 내 마음 상태를 누군가 와가지고 내 마음속을 한번 휙 적고 나면 내 더러운 것들, 내 악한 것들이 다 올라오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그냥 봐서는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항아리 속에는 오물통과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겉모습만 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속마음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잠언 26장 25절에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서너 가지가 7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25절. 잠언 26장 25절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계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7가지 가증한 것들을 동물로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공작, 염소, 돼지, 거북이, 호랑이, 뱀, 개구리, 이렇게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작과 같은 마음이에요. 공작과 같은 마음이 무엇이냐?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무시하는 마음. 자랑과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좀 생겼다고, 좀 안다고, 좀 있다고 이렇게 난척하는 거예요. 있는 놈들은 더 잘난 척을 하잖아요. 자, 이 공작 같은 마음,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공작을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셈입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제가 그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주주동물원이라는 곳에 이제 그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소풍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이제 동물원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약간 저도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와, 동물이다, 막 새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다니고 있는데 공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을 보고 너무 그 공작의 꼬리가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공작아
꼬리 좀 펴봐, 꼬리 좀 펴봐 이렇게 막 그 철조망을 잡고 막 흔들었어요. 막 한 번이라도 그 공작의 그 시선을 받고 싶어서 막 흔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공작이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구구구구 하면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같이 간 유치부 아이들과 이제 같이 갔던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여기 공작이 있다고, 여기 공작 새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와 공작이다 공작이다 하니까 애들이 그 말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저희 쪽으로 오더니 꼬리를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시당했던, 동물한테 짐승 따위에게 무시당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서 제가 공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조금만 뭐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염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염소 같은 마음. 이 염소 같은 마음은 성경에 고집과 음란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는 남자의 정력제로도 쓰이잖아요. 그리고 염소의 눈은 상당히 개슴츠레 해가지고요. 뭔가 음침하고 뭔가 이렇게 꿍꿍이가 있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동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염소 고집이 엄청난데요. 속담에 한 사람이 두 염소를 데리고 시장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염소들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염소를 끌고 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염소 한 마리만 겨우 끌고 시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염소들은요, 얼마나 얘네들이 정말 어리석은 동물이냐면 여름에는 아무리 더워도 붙어 있는데요. 그리고 겨울엔 아무리 추워도 떨어져 있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름에 떨어져 있으면 쟤가 시원하잖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쟤 시원한 거 못 봐가지고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더우라고. 겨울엔 왜 떨어져 있겠어요? 반대로 그러면 쟤 따뜻한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염소 고집, 정말 염소 고집 같은 아까 그 로마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고집, 염소 같은 고집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소 같은 마음이 바로 다른 이들을 보고 간음하는 음란한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정도 선을 말씀하고 계시냐? 그냥 지나가는 여자를 어떻게 뭐 성추행했다거나 뭐 이렇게 희롱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간음이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쳐다봤을 때 그 여자가 제가 쳐다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저 잡혀가야 돼요. 지금 사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지금 사람의 법도 사람이 봤을 때 기분 나쁘면 그냥 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선하다는 거죠. 제가 반짝반짝이는 눈을 통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데 그 여자분이 기분 안 나빠했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 어떤 마음 품었느냐, 잘못된 마음 품었다면 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이 너무나도 기준이 엄격하십니다. 여기 할아버지 보시면 이 앞에 들치면 뭐가 나오나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 제가 작년 충계수양회 때 83살 드신 어르신과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남자 대 남자로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르신, 이렇게 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어르신 그냥 제가 인생의 후배로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상담 중에 뭐냐고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연세에도 할머니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남자 아닌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력이 쇠하면 이런 음란한 마음에서 제가 떨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에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더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모는 무관심, 아이는 호기심, 정서 오염 심각하다. 음란물 사이트의 폐해죠. 막가는 화상 채팅, 유혹, 탈선, 경연의 현장. 지금은 아마 더 할 겁니다. 청소년 83% 음란 사이트 접속 경험했다. 지금은 제 생각엔 99%예요. 지금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음란 사이트에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네들끼리 잘못된 나쁜 그런 뭐 데이터나 이런 정보들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니까 여기 이게 2003년도 신문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신문이죠. 더 아마 심각할 겁니다. 초등생이 음란물 중독 더 심각하다. 초등생도 물든 음란 인터넷, 음란한 바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됐을까? 이들이 잘못된 성교육을 받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기에 뭐가 담겨 있죠? 물이 담겨 있죠. 제가 이걸 따라 보면은 물이 떨어지겠죠. 왜 물이 떨어지냐면요.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걸 흔들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부터 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지 누가 여기다 담은 게 누가 물론 담았지만 죄송합니다. 이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자, 그리고요. 또 이게 보면 요즘은 더 어른들은 더 심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당신 바람 피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기업 임원 250명이 무작위로 협박 편지를 받았는데 22명이 봐달라. 답장을 주고 9명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부터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일이 최근에 벌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에 있는 불륜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불륜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에 회원들 목록이 해킹이 된 거예요. 그 해킹당해서 그것들이 이제 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불륜 사이트에 가입했던 사실들이 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2명이나 자살한 거예요. 그냥. 자, 여기 보시면 이 불륜 사이트에 접속했던 그 회원들의 주소가 지금 전 세계에 그 붉은빛으로 표시해 둔 거예요. 그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의 회원들의 주소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미국, 여기 유럽, 미국, 남미, 남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우리나라, 호주, 소위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요 다 이렇게 더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몽골이나 이런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은 왜 없을까요? 이들은 착해서 그럴까요? 인터넷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남녀 회원 비율입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들, 특별히 인도는요. 이 하얀색 점이 인도 그 15% 비율이 15% 이상이 되는 나라들인데 여기 인도는 여자가 더 많은 거예요. 인도처럼 여성들의 그런 사회적 그런 억압이 더 많은 곳에서 그 인도 여성들이 차분히 착하게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 더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차서 그것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분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기 서울은 빨간색이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빨간색이에요. 자, 참 일본도 그렇고요. 저는 놀란 것은 북한 먹고 살기 힘든데 한민족이구나. 한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그 음란한 것들은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성들의 회원은 비율이 높은 데를 말이죠. 여기 하얀색은 여성 회원들이 비율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원주쯤 되나 충주쯤 되나요? 그리고 여기 포항쯤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쪽 동네 출신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애슐리 메디슨 한국 가입자 분포도다. 자, 여기 서울 2만 명, 경기 17,000명, 인천 254명. 혹시 애슐리 메디슨 회원 계신가요, 여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뭔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뭔가 눈동자가 흔들리고 제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 아이디가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음란한 사이트가 해킹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업체 측 한국 매출 상위 3위 안에 들 것이다. 왜요? 우리나라 간음죄가 폐지됐거든요. 간음죄 폐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이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테면 막아보라는 듯이 우리나라에서 그 영업을 시작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적으로 더러워진 세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것이 특정 몇몇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예쁜 여자 한 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같은 남자서 창피해서 더 보기 힘드네요. 정말 저도 이걸 보면서 나도 저랬나 싶을 만큼 정말 돌이켜보는 영상이었는데요. 우리 속에 특히 남자분들, 이 가늠죄에 있어서 남자분들은요 절대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정말 이것이 저 영상 속에, 저 거리 속에 내가 저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 내 취향 아닌데요? 그럴 분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짧으면 다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이 주로 남자분들인데 맞잖아요. 네, 대답은 안 하시네요. 자, 아무튼 우리 속에 이런 더러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돼지 같은 마음. 돼지 같은 마음은 욕심과 탐심에 가득한 마음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더러운 돼지 같은 마음, 여기 돼지의 특징은 뭐냐면 더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돼지를 아무리 깨끗이 씻겨놔도 또 더러운 곳에 두면 그 더러운 곳에 가서 구르고 그 더러운 것들을 입에 대고 좋다라고 비빈다는 거죠.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깨끗하고 정말 격식 차려야 되고 무엇인가 자기를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장소 가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행동을 막 몸가짐을 해야 되는 그 몸가짐 잘 살펴야 되는 곳에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방 가기 싫잖아요. 아닌가요? 예. 우리가 돼지 같은 마음이 우리의 평소 생활 모습에서도 그런 내가 누군가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죄인이고 그렇게 내가 편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 이 세상에 잘못된 습관과 나쁜 것들이 있는 것이 내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돼지같이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북이 같은 마음, 이 기회주의적인 마음. 이 거북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기가 유리할 때는 고개를 빼고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면 숨는. 이번 성경 강연에 올 때도 이 거북이 같은 마음이 있지 않으셨어요 혹시?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올 수 있는데 조금 아파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바쁜데 그래도 갈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조금 아프니까 못 갈 것 같아 하고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내가 좋아하는 죄짓자고 같이 부르잖아요. 그럼 조금 아파도 참고 나가요. 언제 그러냐 참고 나갑니다. 수영에 가자고 공주 수영관에 같이 가자고 가면은요 절대 안 따라가요. 그런데 아무리 무릎 아파도 놀러 가자 그러면 5시간 6시간을 타고 속초까지도 놀러 갑니다. 그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할 때는 잘 하려고 하고 별로 조금만 싫은 거 불편하고 있으면 그런데 가기 싫은 거죠.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자라 같은 마음을 이기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미 이 자라 같은 마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박, 기회주의, 판치는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사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의 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의 꿈. 연예인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의 꿈은요. 금수저로 태어나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기.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부모가 잘 살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잘 살고 나는
그것을 그냥 공짜로 덕으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뭐가 다 뛰어나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금수저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기회주의 같은 그런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자, 이 호랑이 같은 마음, 이 폭력성 있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는 그런 사나운 마음. 남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화나면 더 무서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I know you didn't think anyone would catch you, but you just slammed your door into my car. The least you can do is say you're sorry, lady. You don't have to take that tone. It's not like I'm hurting your resale value.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 같지도 않은데 뭐 그러냐. I'm sorry. See? Like that. Take a walk with your It's a sugar date. What if spring is late and winter it's a marshmallow world? It's the time for play. It's the little it's a whole year round. And the sun is great, like the pumpkin head. It's shining so little won't breathe. Go to your snowball, see how it grows. Whenever it snows, the world is your song. So get up and roll it along. It's the only world make the sweetheart. Take a walk with your favorite girl. It's a sugar date. What a spring and late. And winter it's a marshmallow world. And winter it's a 예, 여자들이 화나면 더 무서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앞에 여고가 있어요. 실업계 여고가 있었는데 그 실업계 여고 누나들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저희 학교 선배들보다도 더 무서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 선배들은 그래도 학교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폈거든요. 근데 그 실업계 누나들은 저희 학교에 와서 담배를 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야자가 끝나고 이제 집에를 가고 있으면은 그 좁은 골목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저희 학교가 이제 인천의 도원역 근처에 있었는데 그 분들이 꼭 거기 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만 피면 되는데 우리는 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람이 땅만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밤에 앞을 쳐다보고 가야 되잖아요. 앞을 쳐다보고 갔는데 자꾸 절 부르는 거예요. 왜 쳐다봤냐고. 안 쳐다봤다고. 그러면서 막 그 신고 있던 구두를 거꾸로 들고 막 저를 위협하고 막 무릎을 꿇리고 왜 제가 그때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모밤중에 그렇게 하여튼 누님들이 그때 머리카락도 이게 보통 분들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귀에 눌린 게 한 번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누나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무서워요. 네, 그리고 아무튼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이렇게 싸나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보는 뱀 같은 마음. 이 뱀 같은 마음이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십니다. 성경을 조금 찾아볼게요. 시편 10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시편 101편 7편입니다. 7장 101편 7절입니다.
내 눈이 제가 7절이라고 말씀드렸죠. 101편 7절.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특별히 거짓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세요. 이 뱀은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거죠. 다른 이들을 이간질시키고 다른 이들을 쌈을 붙이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나는 그런 것 이간질시키거나 그러진 않는데, 애써 누군가에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불리한 상황이 오면 다른 이들을 밟고 나에게 유리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북이와 같은 마음이 뱀 같은 마음으로 바로 바뀌게 되죠. 우리 속에 나는 안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엉뚱한 말을, 다른 말을 지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죠? 차가 밀려서 늦었다는 말 많이 하시죠. 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구리 같은 마음, 이 개구리 같은 마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개구리 같은 마음이 수근수근대고 흉보고 말장이들, 이런 사람들이 개구리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구리가 좀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사람들과 이 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탈무드에 이런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마귀가 그 포도나무에다가 그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포도주 열매를 따가지고 술을 만들기 전에 그 포도나무에다가 4가지 동물의 피를 뿌렸다고 해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슨 동물들의 피를 뿌렸냐면 양 피를 뿌렸고요. 그리고 사자 피를 뿌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원숭이 피를 뿌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귀가 4가지 동물의 피를 뿌린 그 포도주의 열매를 짜서 마신 포도주를 한 잔 마시게 되면 첫 번째 한 잔을 마시게 되면 양처럼 온순해지게 된다고 해요.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온순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2잔째 마시게 되면 사자처럼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덤빌 테면 다 덤비라고, 다 나오라고. 그럼 다 나오면 어쩔 건데요. 자, 그렇게 양 2잔을 마시면 사자 피를 뿌린 것처럼 그 싸나운 기운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3잔을 마시게 되면은 돼지처럼 지저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먹으신 분들 특징이 나중에 많이 술이 취하게 되면 돼지처럼 지저분하게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더러운 것들을 그냥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돼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4번째 술 4잔을 더 마시게 되면은요, 원숭이가처럼 재롱을 핀다는 거예요. 넥타이도 머리에 묶기도 하고요. 소화기 들고 막 카메라 촬영한다고 그렇게 놀기도 하고. 그렇게 이 탈무드에 이 술을 관련돼서 이런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개구리 같은 마음이 이렇게 수근수근대고 말하기 좋아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마음이 우리가 그 술이라는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더러운 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술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술에 대한 말씀만 찾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죄인들의 항목이 분명히 잘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술 취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잠언 26장 25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가증한 7가지의 그 마음들이 다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